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맏다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데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와 법칙, 인간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와 법칙,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 말할 때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와 법칙임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립 이래로 처음으로 해피온데이 축제를 했는데요,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3일 전만 해도 전국적으로 태풍의 우박까지 내렸어요. 3일 전만 해도. 주일이 지난 3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날씨가 추워지고 비가 내리고 지금도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정확하게 주일날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날씨를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습니까?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원한다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비가 안 내리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날씨가 너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좋게 해주셔서 행사를 잘 마쳤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오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지난주 주일날 비가 오고 우박이 내려서 행사를 못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도 우리의 마음속에 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니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감사 찬양 드리실 분이 있을까요? 이게 날씨가 이게 뭐야, 마침 오늘 왜 이래,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까? 라는 말은요, 그냥 아멘 이 말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동의가 되어지고 정말 마음으로 믿을 때 실패한 일이 와도, 사업이 망해도, 몸에 질병이 생겨도, 자녀의 앞길이 막혀도, 하는 것마다 다 안 돼도, 기도 응답이 안 돼도, 그래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이라고 믿을 때만 진짜 할 수 있는 고백이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모든 일,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치욕스럽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 삶에 혹시라도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래도 섭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남유다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은 몇 살에 왕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세에 왕이 돼서 몇 달 다스렸다고요? 석 달간 다스리다가 그가 그 왕 자리에서 폐위가 됩니다. 여호야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여호야긴은 남유다 19대 왕이에요. 바로 18대 왕이었던 아버지가요. 이 받침 하나 달라요. 여호야김, 미음 받침입니다. 아버지는 여호야김, 아들은 여호야긴, 니은 받침이고요. 마지막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멸망 바로 직전에 있었던 19대 왕 여호야긴. 근데 이 여호야긴 이름이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왔네요. 여고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그의 아들이 시드기야요. 이 부분이 참 해석이 난해한데 성경학자마다 좀 해석이 난해한데요. 아버지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고냐. 근데 또 그의 아들이 시드기야래요. 사실 이 시드기야는요. 20대 왕이었던 그 시드기야인지 아니면은 여고냐의 아들 중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참 해석이 그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족보가요. 아들이라고 할 때 친아들일 수도 있지만 또 훨씬 몇 대 밑에 있는 후손들을 가르칠 때도 아들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이라는 것은 계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아버지 왕 뒤를 이어 그 왕직을 계승한 사람은 여고냐고 또 그들을 이어 왕을 계승한 사람은 시드기야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고냐. 그런데 세 번째 이름이 있어요. 세 번째 이름. 자,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고니야.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 이름도 참 헷갈려요. 그러나 이 세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다르게 쓰였습니다. 자, 이 여호야긴이 18세 때 왕이 되어서 석 달간 다스렸는데 역대하에 보면 정확하게 석 달이 아니라 석 달 10일이라고 정확한 100일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역대하 36장 9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에는 석 달간 다스렸다고 그랬지만 역대하에는 정확하게 석 달 열흘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몇 세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8세라. 열왕기하에는 18세라. 역대하에는 8세라. 왜 이렇게 다를까요? 성경이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역대하를 기록한 역대하 저자가 이 숫자 18을 뜻하는 쉐레모 에레스라는 단어 가운데 10을 뜻하는 에레스를 실수로 누락시키고 8을 뜻하는 쉐모네만 기록했을 확률이 큽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다. 왜냐하면 이 성경 계속 그 역본이지 않습니까? 원본을 계속 사본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이것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성경은 이거 잘못된 책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오류가 없는 우리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무오성을 믿냐면 원본의 무오성을 믿습니다. 성경 원본의 무오성.
하나님이 원래 첫 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그 원본의 오류성을 믿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지나면서 이 원본을 또 어떤 사람은 바위에 옮기고 어떤 사람은 파피루스라고 이 식물 껍질을 까가지고 옮기고 또 그것을 또 누군가 옮기는 과정 가운데 시대를 지나면서 그것이 막 비도 맞고 바람이 하면서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히브리어를 쓰긴 썼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글자인가? 기억인가? 니역인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역본을 쓰는 사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원본에는 오류가 없지만 그것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 기억을 니은이라고 쓸 수도 있고, 성경에 요만큼 떨어져 나간 부분이 도저히 무슨 부분인지 몰라서 빠뜨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특히 신약을 읽다 보면 가끔 가다가 몇 절 나왔는데 가로치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아시죠? 이것은 원본에는 있는데 사본을 옮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잘려나갔든지 안 보이든지 그런 부분을 없음 이렇게 처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은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원본의 무호성을 믿는다고 말할 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본은 이 분명히 역대하 쓰는 저자는요, 숫자 10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빠뜨렸을 거예요. 그 몇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이 여호야긴 왕이요,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석 달 10일간 통치하다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다는 내용인데, 여러분 8세 된 아이를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끌고 간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15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도 따라갔대요. 여러분 8살짜리 코마가 아내가 있을까요? 또요, 예레미야 22장 28절 한번 보시면요, 그의 자손이 나와요. 자, 중간 보면 이 사람 고니아는, 자, 고니아가 아까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와 그의 자손이 끌려갔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8살짜리가 자손이 있다고요? 아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그 역대하 기자가 10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모르고 빠뜨렸을 경우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몇 살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결혼했냐, 자녀가 있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왕인지, 몇 살에 왕이 됐는지, 뭐 자녀가 있는지 아내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호야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고 그 아들 여호야긴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갑니다.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처량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가.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대요. 18세의 왕이 된 여호야긴 석 달 10일쯤 통치하는 어느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성을 포위합니다. 1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요, 물건들을 다 탈취해 갑니다. 성전에 있는 금 그릇도 다 가져갑니다. 왕궁의 보물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왕이 거하는 왕궁의 물건을 다 약탈해 가요. 여러분 14절과 15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히 14절에 보면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용사, 만명,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대요. 오히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으니까 쓸모없는 자만 남겨놓고 쓸만한 사람 다 끌어간 거예요. 여기 보면 장인, 대장장이, 이런 기술자 다 끌어간 거예요. 15절도 보세요. 바벨론으로 여호야긴만 사로잡혀간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
그의 아내들, 내시들, 권세 있는 자들 다 잡혀갔어요. 남아있는 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더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왕도 또 어머니, 아내, 나라의 모든 장인들, 직공 또 기술자 다 끌려가고 쓸모없는 자만 남겨놓은 이런 상황 가운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 여호야긴 왕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 특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요, 그대로 인생을 사는 그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야긴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상황인가요? 또 다른 이름 여고냐는요, 여호와의 맡긴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뭘 맡겼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도 다 빼앗기고 사람들 다 끌려가고 성전 왕궁 다 무너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상황이에요. 고니아라는 뜻도 여호와께서 세우실 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가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다가온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여러분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성경을 봐도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까?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정반대편의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믿을 때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이 진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뭐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좀 유념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하고 무너지고 성전 왕궁 다 빼앗기고 왕도 끌려가고 어머니 아내 기술자들 능력 있는 사람 다 끌려갔던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바벨론이 강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언제 하셨어요? 여호야긴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언제 말씀하셨어요? 네,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 텐데 앞으로 몇 장 넘겨보세요.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의 멸망을 언제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여호야긴 왕은 남유다 몇 번째 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9대 왕. 그러니까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하고 바로 직전 왕인데 오늘 방금 이 열왕기하 20장에는요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이었거든요. 13대 왕. 우리 몇 주 전에 같이 말씀 나눌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호세 왕 때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는가 봤더니 13대 왕 호세 왕 히스기야 왕이었다고 우리가 같이 들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완전히 멸망하고 그것을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예언했을 때 15년 생명 연장받은 왕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징표가 뭡니까? 징표를 구했어요. 그 징표까지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징표가 뭐냐면 여러분 도대체 이 태양의 해가요. 해의 그림자가 진짜 전무후무하게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대로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어요. 이런 왕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자연현상, 신기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집니다. 전 세계로 퍼져요.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다 히스기야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특히 누가 왔냐면 아까 읽은 성경 보면 바벨론 왕이 그때 바벨론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요. 신하들을 보냈는데 온갖 금은보화를 다 들고 사신들을 보내요. 또 이 고침받은 히스기야 왕 앞에 보냅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교만해져서 자기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끄집어내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병 고침 받은 거 감사했다는 구절은 나오지도 않아요. 15년 생명 연장받았는데 순간 교만해져서 자기를 찾아온 그런 사신들에게 내가 이만큼 부유합니다. 내가 이만큼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은보화를 다 보여줬는데 보여주지 않은 게 없다고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열왕기하 20장 이제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몇 장 뒤로 가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지자 바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모든 것 다 빼앗기리라. 네 몸에서 날 아들들 다 빼앗기리라. 다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그것이 다시 오늘 본문 24절로 와서 아까 24절 13절에 읽은 것처럼 이렇게 다 빼앗기고 파괴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셨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 왕, 히스기야 왕 때 교만했던 그 모습, 그 교만의 결과가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것을 자랑한 결과예요. 여러분 생명 15년 연장받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도 영광도 돌리지 않았어요. 왕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도 이럴 수 있어요. 자칫하면 이럴 수 있어요. 기도 응답 받은 후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일이 잘 풀리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자녀들이 잘 되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병 고침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저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됐다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오. 잘 돼도 안 돼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망해도 부해도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 그렇게 사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끌려간 것뿐만이 아니라 끌려갔다가 돌아온 것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천한 자 빼놓고 다 끌려갔어요. 왕도 어머니도 아내도 지도자 용사 만명 장인들 대장장이 최고의 기술자 엔지니어들 다 끌려갔어요. 16절에 보면 여러분 16절 한번 보세요. 24장 16절에 보면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용감하게 싸움할 만한 사람 다 끌어갔대요. 또 17절 보면요.
17절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벨론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숙부였던 mat다니아를 왕으로 앉히는데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시드기야로. 그러니까 원래 남유다 20대 왕은 원래 이름이 mat다니아예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 때 창씨 개명하느라고 이름 다 바꾼 것처럼 이 바벨론 왕이요, 마지막 왕을 꼭두가시처럼 딱 세워놓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자기 맘대로 조종하는 왕으로 삼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한 가정이 몰락했어요. 한 나라가 몰락했어요. 완전히 다 패망했어요. 다 끌려갔어요. 왕도 꼭두각시로 세워놨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를 좀 읽어보냐면요,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이 열왕기하 마지막 4절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4절 어떻게 열왕기하가 끝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말씀인지 유념해 보고 어떻게 전화위복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이 열왕기하 24장 또는 25장 앞부분까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몇 년 만에 회복됐대요? 37년 만에. 어떤 모습으로 회복됩니까? 그가 그냥 회복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왕직이 회복되었어요. 왕직이. 옥에서 풀려났고요. 또 좋게 28절에 보면 좋게 말하고 왕의 지위를 높여, 그러니까 왕으로 대우해 주고요. 죄수의 옷을 벗기고 왕복으로 바꿔 입혀주고요. 일평생 그 바벨론 왕 앞에서 구하는 것은 매일마다 쓸 것을 공급받았대요. 그러니까 왕으로 대우를 받은 거죠. 함께 밥을 먹고. 여러분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사건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 놓았는데요. 예레미야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옮긴 후에 끌려간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야긴 왕 때 다 끌려간 다음에 한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2광주리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극히 좋은 것이고 하나는 먹을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는 회복을 의미하는 거고 먹을 수 없는 것은 완전 멸망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보기 좋은 것, 극히 좋은 것처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예레미야 24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그 성전 앞에 있는 환상 가운데 본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볼 것이다. 6절에도 보면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않겠다. 7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37년 동안 그대로 끌려가서 아무 일도 없게 하셨는가? 왜 37년을 하나님이 침묵하셨는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37년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야긴이 그냥 풀려난 게 아니라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은 시간이 걸려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근데 왜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시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까요? 네,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 여호야긴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고냐 여호야긴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근데 그 후손으로 또 누가 나와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날이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망하고 18세 왕이 돼서 석 달 10일 통치하고 다 빼앗기고 어머니 아내 모든 지도자 기술자 다 빼앗겨서 인간적으로 보면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가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멸망당한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힘드십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어디를 봐도 답답하십니까? 그러면서 믿음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온 여호야긴 왕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그 여호야긴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왕 앞에서 먹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인간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우리 이야기예요. 좀 가졌다고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모든 거 다 잃었다고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박히는 오늘도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 맡기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